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날이 추워지니까 더 평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따뜻하게 성령의 불이 좀 내려주셔서 네, 뜨거운 겨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9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주님의 능력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함께 여호수아서 4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요단강 한복판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자리에 돌 12개를 세워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돌들이 오늘날까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멘. 네, 제가 흥미로운 질문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제가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른손잡일까요? 왼손잡일까요? 하나님은 오른손잡일까요? 왼손잡일까요? 참고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전 인류의 약 90%는 오른손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고학자들의 화석 연구에도 따르면 과거 우리 인류 대부분은 오른손잡이임을 또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른손잡일까요? 왼손잡일까요? 감사합니다. 저희 어리석고 엉뚱한 질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성립하지 않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분이시죠. 오직 예수님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형체가 있는 분으로 인식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본래 영이신 분이니까, 성령님도 영이시니까 실은 형체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처럼 이렇게 양손을 가지신 분은 아니십니다. 자,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 특히 이 손, 이 야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손이라는 단어는 1500번 가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요소요소마다 특별히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지칭할 때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손, 그것도 오른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할까요? 자,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이죠. 우리 지금 계속 큐티 여호수아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주제, 그러면 여러분 꼭 두 단어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첫째, 약속. 그래서 약속하신 땅이죠. 둘째, 안식. 안식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이유는 안식을 취하는 겁니다.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것은 고생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요, 안식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 주신 것은 안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주제는 약속이고 안식입니다. 그 약속과 안식을 기억하면서 우리 여호수아서 개요를 잠깐만 볼까요? 요즘 큐티 하시니까 한 번만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모세의 조수였으며 계승자입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사역을 마쳤을 때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하나님이 비로소 그를 나의 종,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러 주십니다. 그만큼 신실하게 모세에 못지않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잘 이끌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BC 1446년을 출애굽으로 하고 보면 1350년까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건 100년 가까이 되죠. 그래서 출애굽하고부터 광야에서 40년 있었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와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까지 여호수아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세가 지나면 이제 죽음으로 가는데, 그 사이 동안 전부 다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주제는 약속의 땅과 안식이죠. 그리고 목차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 묵상하고 계시는 거, 내일 6장 가시면 아직 정복기이죠. 아직 정복. 가나안 여리고성이 아직 안 무너졌죠.
내일 되면 와장창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지는 것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을 정복해 갑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근데 온전하게 모두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칩니다. 그게 이제 13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소 좀 지루한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을 잘 기록한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장서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고자 안식을 주시고자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에서 여호와의 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가장 잘 드러내는 구절이 바로 같은 4장에 있는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평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려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뭘까요? 24장에 이것, 24절에 이것은 9절과 연결해서 읽을 수 있죠. 그림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네,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 큐티책에 나오는 장면을 제가 가져왔어요. 저 앞에 돌이 12개가 있습니다. 돌이 12개. 저 돌은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이 아니죠. 요단강에서 건져낸 돌이니까 이게 이제 물 때문에 작용을 해서 풍화작용 일종의 풍화작용을 해서 맨들맨들한 돌입니다. 그래서 이 9절과 이 24절을 묶어서 읽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돌 12개가 보이십니까? 이 돌들은 우리가 흔히 광야에서 보았던 돌과 다르게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이 돌들은 우리가 건넜던 마른 땅 요단강 한복판에서 가져온 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범람하던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온 혹은 건져온 돌입니다. 자, 이제 돌 12개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항상 경외합시다 라고 하는, 제가 좀 풀어서 썼습니다만 이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 4장 특별히 9절과 그리고 또 오늘 읽으셨던 24절에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돌 12개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아주 처음 예수님 믿은 분이면 내가 예수 믿게 된 계기도 돌 12개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 몸에 남겨주신 그 돌과 같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흔적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었던 역경들을 대나무 마디에 비유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자신이 이루어온 성취를 기념하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 12개를 주시고 그것을 기념하라. 무엇을 기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토요일도 나눴지만 우리 공동체에게 돌 12개는 뭘까? 우리 공동체 지난 토요일도 나눴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 이 건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몬트리올에 교회가 많습니다. 그죠? 제가 아직 몬트리올 다 돌아보진 않았지만 많더라고요. 우리 노예만 해도 교회가 많습니다. 이 많은 교회들이 왜 생겼고 왜 지금까지, 물론 뭐 중간중간에 뭐 레지던트나 아니면 뭐 심지어 술집으로 팔린 교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중 하나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보면 보수할 것도 있고 개선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죠. 그러나 이것에서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함께 웃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도, 이 건물도 마치 돌 12개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내가 너희를 내 강한 손으로 이끌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증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돌 12개 같은 성전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그 키는 사실 4장 9절에 다시 되돌아가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한복판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자리에 돌 12개를 세워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돌들이 오늘날까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그 돌들이 오늘날까지도 거기 있다고 했지만 2025년 현재 그 돌이 어디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죠. 이 돌을 찾아서 많은 고고학자들이 강바닥을 뒤지기도 했고, 또 어떤 고고학자들은 발견이라고 해서 뉴스에 나온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만큼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억되었고, 그리고 지금 성경을 읽는 우리도 이 돌들을 보며 기억한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도 그 강한 손으로 이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언제 어떻게 될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그죠? 잘 몰라요. 그렇지만 언제 어떻게 무엇이 되는지 걱정하고 근심하기보다는 있는 동안 우리는 그 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성전을 바라고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강한 손을 기억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강한 손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건 굉장히 큰 복이잖아요. 지금 나이지리아가 정말 어디까지 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 심하게 지금 박해가 일어난다고 선교사님들 편지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세상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자유롭게 우리가 문 열어서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지 우리가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라는 이 용어 자체도 조금만 우리가 묵상해 볼까 합니다. 자, 이게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손 혹은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데요. 이 손은 진짜 손바닥을 가리칠 수도 있고 손 전체, 이 팔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오른쪽에 이 손 혹은 왼손도 있지만 오른쪽에 이 손이 성경에는 크게 5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능력; 두 번째, 심판; 세 번째, 임재; 네 번째, 보호; 다섯 번째, 축복.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5가지 의미인데요, 여호수아서 여러분 매일 묵상하시면 이 5가지를 교대로 매일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 훔치니까, 그죠? 심판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함께 보호하시기도 하고, 라합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도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서가 하나님의 손을 묵상하는, 어떻게 보면 이 축약판이에요. 다이제스트 같은 성경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가, 우리가 정말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자, 이 5가지 의미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의 구절도 포함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까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파워죠. 파워는, 이 파워가 가장 잘 드러날 때는 평상시가 아니라, 평화로울 때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그죠? 전쟁일 때 이게 가장 강하게 드러납니다. 여호수아서 4장 24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평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때 24절 잘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 하나님이 이 펼친 손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시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만유의 주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강력함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대적자들, 특히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펼친 손을 강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성경 전체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죠. 강한 능력을 가지시고 그것을 펼치시는 분이시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은 뭡니까? 심판은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악인들과 죄인들에게는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 심판이죠. 근데 물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심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겠죠. 내일 큐티 본문에서 라합과 그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리고성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진멸, 깨끗이 클리어.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시죠. 모든 사람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인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신론자들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인류애가 없다. 하나님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다 죽일 수 있느냐? 고대 시대 전쟁에서도 어린아이는 살려줬다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하나님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라합은 자꾸 창녀라고 써서 그의 직업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불리지만 라합은 여리고성이 아닌 하나님의 성을 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 때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심판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손으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9장 3절 4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밭에 있는 내 가축들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과 염소에게 끔찍한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구별해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성경의 곳곳에 너무 좋은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에스겔서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에스겔서 중에 특별히 37장에 가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이를 에스겔은 어떻게 묘사하느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내게 내려와서 여호와의 영으로 나를 이끌어 골짜기 가운데 데려다 놓으셨다. 그곳은 뼈들로 가득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를 너희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말했으니 내가 실천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실천하신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이기도 하고요. 성경을 통틀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여호와의 영으로 임재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는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뭡니까? 말 그대로 어미새가 아기새를 안듯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여리고성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잘 드러낸 구절이 요한복음에 가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아멘. 아멘. 이 자녀가 크면 생각과 다르게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릴 때 말씀 안에서 잘 키웠는데 어디 가서 방황하죠. 그죠?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방황하는 것이지 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28장 29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그냥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좀 극적인 표현을 쓰세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이 지고 계시면 어느 누구도 감히 빼앗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도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만 느헤미야서를 좀 읽어볼까 합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임하시니까 이방 왕도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에게 그럽니다. 내가 뭘 도와줄까? 그죠? 도와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걱정,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것들이 모든 것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요즘 2026년에 캐나다 이민이 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랑 가끔 통화하시는 분들도 보면 아직 영주권이 없는 분들 특히 무지무지하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걱정은 없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평온하면 좋겠는데,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15절 말씀 우리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게 하라.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떠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하신 거예요. 복을 빌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을 빌어주시는,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저도 그래서 가끔 우리 아이들 밥 먹을 때 보면 제가 가서 머리에 쓰다듬고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를 돌보고 그 머리를 쓰다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시는 장면, 이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 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의 좋은 직장, 좋은 자리,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게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이 아이들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게 그냥 가장 생각하는 궁극적인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복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과 임재와 보호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손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손이 심판의 자리에 임하신다 해서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심판의 손이 우리에게 함께함으로 우리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또한 그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보호를 누릴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겁니다. 12개의 돌을 두고 앞에 두고 요소가 이야기하던 그 장면에 계시던 하나님이 2025년 현재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에스겔의 예언처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악한 세력이 닥쳐와도, 오늘 우리 같이 또 찬양 부르겠지만 그런 세력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직접 물리쳐 주신다 고백하시는 것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